우리 어저께 살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대패를 경험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의 이 패배의 원인이 아간의 범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일어나자마자 이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처음에 점점 아간 쪽으로 좁혀오는 거예요.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점점 좁혀오다가 마지막에 뽑은 사람이 누구죠? 아간이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는 없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간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기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는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뒤에 나오겠지만 재물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점 제비를 뽑는데 자기에게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큰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도 없고 감출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감추어서도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시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갔는데 가보니까 그곳이 어디였더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이었더라. 이런 시적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아무리 멀리 가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면전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이 보면요, 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담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없다. 잠깐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참 은혜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외로울 때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고독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수술실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것이 죄인에게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고요. 의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너무나 큰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아간은 죄인의 편에 서 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진멸전쟁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멸하라 그랬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숨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이야기, 이걸 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간이 뽑혔어요. 뽑히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실직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제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범죄 사실을 소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훔쳤어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그랬잖아요. 시날산의 외투 한 벌, 명품 외투, 몽클레어 무스탕 같은 그런 거겠죠. 그런 거 하나 훔쳤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은 200세겔 이러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요 200세겔이라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정확하진 않지만 약 한 2.2kg 정도 돼요. 은 2.2kg 이제 숨긴 거예요. 무게로 치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50세겔이니까 0.5kg예요. 0.5kg. 금 0.5kg, 은 2.2kg. 요 정도 이제 자기 주머니 안에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훔쳤습니다 라고 이실직고를 하는데, 마지막에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냐면 21절 보십시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 세 개 동사로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보고 탐내어 가졌다. 보고 탐내고 가졌다. 이게요, 죄가 발전하는 방향이에요. 처음에 바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바로 죄 짓지 않고 처음에는 뭐가 들어와요?
내 눈에 뭐가 들어와요. 들어오면 마음 안에서 가지고 싶다. 탐심이 생기는 것이죠. 이 탐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보는 죄, 탐심의 죄를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훔치는 거예요. 가졌나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전거 1,000만 원짜리나 뭐 5만 원짜리나 똑같이 보이거든요. 바퀴 2개에 페달 하나. 이 정도 똑같이 보여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는요, 저게 500만 원짜리인지 1,000만 원짜리인지 1,500만 원짜리인지 3,000만 원짜리인지 다 보인다고요. 그럼 자전거 도둑들 이렇게 잡아보면 이런 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지나가는데 세워져 있는 자전거가 있더라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지나가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자전거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보이는 거예요. 저거 1,000만 원짜리인데? 저 왜 자물쇠도 없이 세워져 있지?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 도둑놈이요, 그 주변을 배회한다는 거예요. 배회한다는 거예요. 오늘 와보고, 그 다음에 저녁에도 와보고, 다음날 아침에도 와보고, 다음날 오후에도 와보고, 계속 와본다는 거예요. 계속 이게 세워져 있는 건지. 이게 무엇입니까? 본 이후에 탐내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탐내어. 그리고 확신이 들면 아무도 없다. 확신이 들면 훔쳐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가졌나이다. 항상 죄가 발전하는 단계입니다. 보고 탐내고 가진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일 때 그때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멈춥니다. 여기서 개입을 못하시고 내가 죄가 강해가지고 넘어갔다 그러면 탐심이 생길 때 그때 말씀으로 개입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졌나이다 여기까지 가면 이제 일이 커지는 거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이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어제 하루 여러분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것들이 보였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이 보였습니까? 아니면 나의 소유가 보였습니까? 다른 사람의 가진 것이 보였습니까?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개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개입하셔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간에게는 그게 없었죠. 아간은 그 죄를 끝까지 진행이 되도록 그걸 그대로 놔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불쌍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범죄 소명을 듣고 증언만 가지고 처리하지 않죠. 사람을 보내어서 범죄 사실을 확인합니다. 집에 가보니까, 장막에 가보니까 이제 증언한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펼쳐 놓습니다. 자기 앞에 있던 것이 이제 어디로 옮겨졌어요? 하나님 앞으로 옮겨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다 이렇게 됩니다. 다 아무도 모르겠지 이러고 훔쳐가잖아요. 신기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끌려 나와서 펼쳐 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마지막에 형벌을 집행하죠. 집행하는데 무시무시해요.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아간을 잡고, 아간은 범죄 대상자니까, 피의자니까 잡아 놓는 게 당연한 거죠. 잡고, 그다음 또 누구를 잡는 거예요? 그가 훔친 것들, 은과 그의 외투와 그 금덩이와 24절부터 보면,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의 딸들, 그리고 그의 소들, 그의 나귀들, 그리고 그의 양들,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와서, 다 끌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몇 대 때리고 보낸 거 아니에요. 훈계한 게 아닙니다. 돌로 쳐 죽였어요. 다 죽였습니다. 멸문지화를 당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죄인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아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하게 다루시는가? 이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의 종말론적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고편이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진멸하셨는데 모든 것이 다 진멸되어야 사람들이 볼 때, 아,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죄 지으면 전부 다 죽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한 거예요. 아간이 이걸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임해야 될 진멸이 누구에게 임한 것입니까? 아간과 그의 가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다루시는가, 그것을 오늘 아간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 우리가 짓는 매일의 죄는 그냥 회개하면 끝나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죄를 굉장히 싫어하시고 굉장히 저주하십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신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마음대로 지어서 된다, 그 말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간이 죽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걸 다 요약해 보면 아간은요, 하나님의 뜻과 달랐던 것 같아요. 가나안에 들어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고 성결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간의 목적은 성결이 아니었어요. 아간의 목적은 성결이 아니라 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아간의 뜻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엇갈려서 가는 것입니다. 이걸 깊이 묵상해 보면 오늘날 나 자신이 아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이거 아간이죠, 이것이. 어제 하루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런 노력은 하나도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간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 종교 호감도 조사, 신뢰도 조사는 많이 했어요. 신뢰도 땅바닥에 떨어져 있죠, 기독교가. 그런데 종교인 호감도 조사라고 하는 것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참 충격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독교인의 호감도 대한민국에 13%예요. 13%. 불교, 천주교는요, 불교는 50%.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반 정도는 불교인이다 이러면 아, 저 사람 착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100명 중에 13명만 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 부끄러워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참 힘든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천주교도 46.7%. 우리랑 비슷한 종교가 뭐냐면요, 원불교가 18.8%래요. 원불교. 그리고 우리보다 낮은 종교가 있는데요, 12.4%가 천도교입니다. 천도교. 여러분 주변에 천도교인들 보셨습니까? 저는 천도교인들 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비슷하다는 거예요. 천도교인들과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다 영적 아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하나님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제가 아간입니다. 제가 아간이었군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결한가, 얼마나 거룩한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기도하고 나서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살 때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사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내 신앙의 양심에 맞게 하나님 주시는 그 양심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이 언약적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성결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 깨끗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죄와 탐심을
버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